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미국을 가보지 않았는데요. 뉴욕 맨하튼에 가면요, 세계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구글 맵에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 또 버락 오바마 같은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이죠. 우리나라도 이화여대 7대 총장인 김한람 박사님, 김한람 박사, 또 오늘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리고 요즘 좀 유명해진 한동훈 법무장관도 콜롬비아 대학 출신들입니다. 이 학교 휘장에는요, 휘장 이렇게 기가 있잖아요. 휘장에는 그림이 있고 거기에 이제 라틴어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In lumine duo 비데비무스 루멘, 이렇게 라틴어로 써 있는데요. 이 라틴어를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주의 광명 중에서 광명을 보리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9절에 나온 말입니다.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거기 휘장에 써 있습니다. 학문과 진리의 전당인 대학에 이 구절을 표제로 삼은 것은 아주 어울리죠. 대학교 은사님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 도서관 그 앞에 입구에 보면 이 글자가 써 있다고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한번 가서 봐야겠습니다. 빛은 밝음의 의미도 있지만 항상 깨달음, 계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주의 빛 안에서, 이 말은 빛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밝혀주시니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말이죠. 주님이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뭔가 발견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뭔가 알게 된 것이에요. 사물의 이치, 삶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죠. 그 발견으로 그는 큰 지혜를 얻었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얻었고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얻게 됐습니다. 자, 시인은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첫째 봤더니요, 악한 자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의 속성이 뭐냐? 그 핵심에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어제 우리는요, 악한 공격 앞에서 고통하는 온유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자, 그들을 향한 참 속상한 공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단지 인간관계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 준동하는 악이었다. 이것을 어제 보게 되었는데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 것인지, 이 시편은 맥락을 두고 시를 좀 배열하는데요. 이런 기도 응답의 결과로서 혹은 그 응답의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인에게 눈이 열린 것이죠. 제3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불교에서 종종 쓰는 이미지인데요. 이마에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제3의 눈, 해안이라고 하죠. 해안. 통찰하는 눈, 지혜의 눈, 해안이 딱 열린 것이. 그 눈을 통해서 본 게 뭐냐면요, 주변에 수많은 악인들, 괴롭히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악인인가 봤더니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 있게 되죠. 그 말이 오늘 보면 2절에 스스로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 이 말이 스스로 자랑한다. 자, 이렇게 되면 착각에 빠지죠. 스스로를 법, 테두리, 울타리 밖에 둡니다. 괜찮다. 스스로 면죄부를 주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는 자기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한다. 자기 죄악이 미워함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 자기 사랑이 무한대로 커지고 비대해져 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중요히 여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자기를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죠. 그러면
죄악이 일상화가 됩니다. 일상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블랙홀처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죄악과 속임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빛에 따라 적용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그는 지혜도 없고 선행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선을 행한다 하지만 모두가 다 자기 만족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그의 생각의 에너지는 모두 자기 만족이 있죠. 결국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죠.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섭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무섭고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는데요.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마음의 건강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침범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의 유혹에 대해서도 노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건강의 표준입니다. 노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도 이 피부는 노 라인입니다. 노 라인. 바깥의 영향력들을 차단하는 노죠. 추워도 차단, 더워도 차단. 노가 없는 피부를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피부암 같은 것들, 피부 질환들 다 노를 못하는 것이죠. 병원 중에 피부과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노를 세워주는 과라 그런 거예요. 피부과 정말 비싸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은 건전한 노입니다. 금지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선을 거주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허용적이고 또 모든 것들을 허락해주면 다 좋아할 줄 알지만 아이들은요 노가 없음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선을 좀 거주고 붙잡아줘야 되는데 노가 없으면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절한 노를 거줘야 돼요. 통금 시간 뭐 이런 것 좀 해주고 적절하게 물론 아이가 결정하지만요 노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반항할 여지조차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악인들 까닭없이 괴롭히는 이들 왜 그런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노가 무너지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블랙홀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시인은 깨달은 것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지? 왜 까닭 없는 고통이 이렇게 찾아오지?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안에서 나도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인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악인의 무리 그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악인의 무리 반대편은요. 정반대편엔 선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반대말은 여러분 선인이 아니고요. 악인의 반대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시선의 극적인 반전이 있죠. 악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어서 저렇구나. 그러다 그 반대편은 누가 있지? 소망은 뭐가 있지? 봤더니 그 반대편에는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5절에 여호와여. 시의 아주 극적인 반전입니다. 악인의 반대말은 선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인의 반대를 선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항상 대립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정치적 대결이라 합니다. 정치를 봤더니요. 정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도식은 간단하더라고요. 상대를 악에 놓고 나를 선에 놓으면 정치 대결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근데 같은 사람인데 이런 구도는요. 상대를 악에 놓고 나를 선에 놓으면 이런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메시아의 반열에 올려놓게 됩니다. 모든 공산사회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악독 지주와 자본가는 악인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해방하는 자신들은 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메시아니즘 나옵니다. 유토피아니즘 나오는데 다 몰락합니다. 악인의 반대는 선인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 누구도 사람으로선 선할 수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들 넘치지 않습니까? 5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하면서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공중을 봤더니 사무쳤대요. 주님의 진실함으로 버무려진 공기입니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이 우뚝 서 있습니다. 심판은 바다 대양같이 넓어서 끝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살아계심이 곧 구원이군요. 그 안에서 사람과 짐승들이 생명을 얻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영어로 봤더니 How excellent is thy loving kindness. 하나님을 본 자들은요, 이 악한 무리들, 이 악인들의 세상들, 악해져가는 시대를 가운데서요, 그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더 좋은 사람들 어디 없나? 이렇게 해선 성공하지 못합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했다고 좋은 사람들 찾고 좋은 사람들 무리에 껴보려고 하고 스스로를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름 짓는 것들 결코 해법이 아닙니다. 악인들에 대한 실망 혹은 실망스러운 관계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존재에게 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자하심을 하늘에 두시고 그 공중에 진실하심을 사무치도록 심어놓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피할 때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끝으로 이제 남는 건 뭡니까? 이제 남는 거는요, 나는 선인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주어지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가 그런 의미에서 악인의 반대편에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9절 다시 보시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 안에서 악인과의 관계, 내 인생 문제 모든 해법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나는 선인은 아니죠. 그러나 주 안에서 나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 안에 소속이 주의 집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선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죠. 언젠가 선으로 될 것이고 주의 감싸 포대기 안에, 좀 떨어지는 말이네요. 포대기 하니까 주의 이렇게 감싸움 안에서 내가 선 안에 있습니다. 생명 싹의 안에 내가 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죠. 다윗이여, 당신은 생명 싹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 없지만 생명 싹의 안에 있는 당신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강하죠. 나는 무지몽매합니다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이 안에서라는 말이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안이란 말이 바로 성령이 있는 자리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흐르는 흡족한 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마시는 것이죠. 8절, 그들이 주의 집 안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리다. 이 안, 이것이 신자가 서 있는 비밀의 장소입니다. 시인은 이 빛 안에서 세상 이치를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은 선인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선함을 봤습니다. 주 안에 있는 정직이 교만한 자의 교만에서 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스스로를 정당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계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데 나가 아니죠. 악인데 주 안에 있는 나입니다. 우리가 이 빛 안에 있으면 우리를 재평가합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우리 밝히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걸어오면서요,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질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주의 역사도 드러내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나는 주의 종이고 생명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선하고 능하고 강하며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오늘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시인의 깨달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산들과 같이 광대하게 쓰고 주님의 판결이 바다같이 넓으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요, 이 약한 세상들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피하여 안식을 얻는 주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산과 같고 주님의 판결이 바다 같으니 하나님 우리 사람과 모든 생명에 기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구원이며 호흡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구별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선하다 생각할 것도 아니나 그러나 주 안에서 강함을 믿으며 주 안에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독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어 흡족한 만족을 얻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우리 하늘꿈교회 이처럼 성령의 전이 되며 주 안에 있는 전이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주의 역사로 충만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11월의 마지막 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연말 교회 행정과 여러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